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주부터 9월 첫 주가 제가 여기 취임 예배를 드리고 만 2년 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딱 2년째, 이제 3년째가 돼가는 거죠. 2년째 지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좀 성도들이 저를 잘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목사님 설교는 많이 듣지만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하고 잘 소통할까. 설교를 통해서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우리 가정의 이야기나 또 제 지나온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하지 않고 주어진 말씀을 갖고 주로 설교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삼을까 하다가 이제 선배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주보 안에 설교 요약 칸에다가 지난주부터 칼럼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거 보셨나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군요. 지난주부터 제가 글솜씨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글 쓰는 거 너무너무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인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가다가 안 가면 가는 만큼 남는다 하는 생각으로 일단 한번 쓰기 시작했고요. 지난주 칼럼에는 왜 칼럼을 썼는지 좀 글을 실어두었고 오늘 또 한 편을 실어두었습니다. 좀 읽으시면 저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사는구나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새롭게 열린 거 아시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 주일 설교구도 올라가 있고 또 칼럼도 올라가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 칸에는 칼럼과 여러분이 글을 올릴 수 있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교회 대소사 여러분의 의견과 또 좋은 소식과 혹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받은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 안의 간증을 자유롭게 커뮤니티 칸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감격적인 추억이 뭔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게 감격적 순간으로 남아있는 추억,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해서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이 감격은 수억 원에 해당하는 감격이랍니다. 그것은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감격이랍니다. 첫 출산한 첫 번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은 금전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남아있고 두 번째 가장 큰 감격은 결혼식 감격이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보석처럼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재산이 되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아이가 둘인데 둘을 태어날 때마다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어간에는 막 그런 게 가족 분만실에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하는 그런 것이 막 유행처럼 이제 막 퍼져가고 있었던 그때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계속 그렇게 분만실 같이 들어가나요? 네. 그게 가서 아내가 산고의 고통을 하면서 힘들다가 어느 순간 아내의 산고의 부르짖은 소리가 딱 멈춰주고 아이의 울음소리로 확 바뀌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아직 양수가 젖어 있는 아이의 이 머리카락 그리고 아직 벌겋게 되어 있는 아이의 몸을 보자기로 싸서 안겨주었을 때 그때 아이를 보는 감격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빚었을 때 감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을 처음 빚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첫 아이가 아빠 부르는 감격처럼 하나님도 감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추억과 하나님의 그리움을 얘기할 때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관한 언급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모두가 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였던 그 순간,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하시면서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나를 먹이고 물을 내어주고 그들의 장막 속에, 낡은 그 장막 속에 거하면서 광야에 동행하셨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추억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은, 그 광야의 시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에게는 첫사랑을 받은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았던 백성,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에게는 첫사랑의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의 관계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던 그 시절을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밀월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광야의 거친 들을 지나셨던 그 시절을 주님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고 신혼 때의 사랑이다, 청년의 때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비록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씨 뿌릴 곳이 없어서 씨를 뿌리지 못했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면 수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확이 없다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약속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안전한 보장이 없는 시절이라는 것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광야는 거칠고 황량이 그지없는 땅인 거예요.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고 미래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가난한 시절, 고달팠던 그 시절을 마치 조광지처와 함께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첫사랑 시절, 신혼 시절처럼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에 신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때가 신혼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하였던 때가 있습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몸은 지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냈어도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것만으로도 감격하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찬송 부를 때 감격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분에 대한 사랑의 추억, 그래서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감격으로 피곤한 줄 모르고 살았던 신앙의 신혼 시절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내 청년의 때 인애를 기억하고 신혼 시절의 사랑의 미래를 추억한다고 하시는 주님과의 속삭임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 그럼 그때를 주님께서는 추억하고 그리움에 사무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 큐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있었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있었던 금요일날 말씀이었어요. 오늘 십계명을 하지 않고 이 예레미야서를 갑자기 하는 것은 지난주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러하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러하다 하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심장이 벌떡벌떡 뛸 만큼 주어서 내가 이 십계명 나가는 것보다 이 마음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고달픈 광야 시절 혹은 일본 시절 혹은 이곳에서
혹은 분주하게 헌신함에 보냈던 그 시절에 관한 주님의 마음에 사무치는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몸은 불편하고 삶은 쪼들렸어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의 감격 속에 살았던 시절,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분주하고 바빠도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다녔던 그 시절,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이곳으로 뛰고 저곳으로 뛰고 아이를 들쳐매고 뛰어다녔던 그 시절,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없이 아내는 교회 다 뺏긴 것 같고 나는 뭔가 싶지만 그러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저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시절에 관한 주님 마음속에 사무치는 추억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풍요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번영의 물결이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의 삶의 습관을 조금씩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농사짓는 농경사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의 신인 바알을 추종하면 더 많은 번영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많은 자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쫓으면 더 많은 자식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한켠에 두었지만 또 다른 마음속으로는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번영의 신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를 조금씩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으로 몰고 갔던 것은 가난의 고통이 아니라 풍요 속에 조금씩 찾아온 영적 무감각증과 무사안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것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이 거룩에 관한 하나님의 열망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풍요와 번영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처럼 여러분의 관심도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는 소중한 가치보다는 그저 나의 삶의 안일함과 나의 삶의 편안함과 이 땅에서의 만족스러운 삶과 번영을 위하여 어느덧 이 세상, 이 세속주의와 번영의 신이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차지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점 위축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온종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잠깐 동안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잠깐 동안 찾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라고 집에서만 아내를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할 때 집에서라도 나를 찾아주니 괜찮다고 생각할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중에 여보 당신이 나에게 1순위야. 근데 2순위는 김모 자매고 3순위는 이땡땡 양이고 4순위는 방뭐뭐뭐 자매야. 그러면 와 고마워, 내가 여보 당신에게 1순위구나, 이럴 아내가 계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방신을 향하여 눈길이 돌릴 때 음란하다, 간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조금씩 빼앗겨 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베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모양을 본받고 다른 신을 좇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줘서 자유민으로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바알이 들어오고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속사회의 종이 되어가고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볼 때 가슴 아픈 마음으로 단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내 모습을 좀 봐라. 네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니? 왜 그렇게 되었니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보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물질을 찾고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답답하니까 술을 찾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세상의 친구들을 찾습니다. 교회 와서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피상적인 것 같고 그저 위선적인 것 같고 마음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세상의 친구들, 차라리 세상 친구들이 속 편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마치 고통스러운 바다 위에 혼자 떠있는 조각배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베일 속에 숨어 계셔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암흑의 침묵 속에 잠잠히 계시기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고 주변의 환경을 이끌어 주셨고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주고 때로는 좋은 순장을 만나서 양육하고 돌봄받게 만들어 주었고 좋은 따뜻한 자취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돌봄과 양육을 받으며 이만큼 성장하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초기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을 때 신실한 손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지금은 그러면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때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이후의 삶은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이 그분이시라면 오늘의 삶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권면과 충고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이끄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을 맞고 또 피폐와 황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볼까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도록 합시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를 막고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기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를 싫어하고 따르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 좌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황폐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과 종로로 타는 것과 포로살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빠져 포로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17절에 다시 한번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일을 자초하였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그 길은 바로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길은 어디입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인 것이에요. 다른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형통과 번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신 곳은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형통과 번영과 성공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드립니다. 내 사업이 대박나게 하여 주시고 저를 대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기도합니다. 떼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과 이 땅에서의 명예의 길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냐면 내가 너를 그 길로 the way, 주님의 길 그리스도를 향해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초했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는 것은 설교자를 당황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향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 맞습니까? 맞단 말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오늘을 살아 나의 선택도, 내가 삶을 추구하는 목표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처음 사형일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은혜받아 결단할 때만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도우미로 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은 번영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요가 있고 예수님 안에 풍부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형통을 바라보면 멸망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물 때 진짜 형통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이어나온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젖과 끓이는 그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이 시올의 물은 뭐냐면 나일강의 지류가 시올강입니다. 나일강으로 들어가는 지류인데요. 그러니까 시올의 강은 나일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일강은 애굽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풍부한 강이고 풍요의 강입니다. 이 나일강에 이르기 위하여 나일 삼각주를 비옥하게 만들고 애굽의 물질 문명을 일으켰던 그 풍요로운 강 나일강에 가기 위하여 애굽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또 그 이어서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그 강물이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바벨론 비옥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곳에 풍요를 만들어내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시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길 대신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데, 우리는 애굽의 번영, 애굽은 당시 고대 물질 문명 국가였습니다. 탁월한 물질 문명을 구가했던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고대 문명을 일구한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애굽의 길은 그래서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물질 문명을 준 것처럼 보이는 나일강 물줄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당시 고대 군사력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물질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 권력과 힘의 근원인 아시리아,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유브라데스 강물을 마시기 위하여 이들이 아수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물질적으로 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굽 땅을 기웃기웃하고 나일 강물을 기웃기웃하고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하여 아시리아를 기웃기웃하고 유브라데스 강물을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주변의 열강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탐욕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혹은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버리고 온 세상의 물질적 풍요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혹은 우리가 버리고 온 이 사회 속의 명예와 세상 속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내 또래 다른 친구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내가 괜히 교회 시간 버리고 교회 헌신하다고 교회밖에 모르다가 내 삶이 뭔가 이 쪽박찬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상처받은 마음, 이런 뒤처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늦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세상으로 한번 나가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혹은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마음이 내 청년의 때 인애를 기억하고 신혼시절의 사랑을 내가 추억한다, 그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젊은 날의 헌신, 젊은 날에 주님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점점 애굽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아수르의 모습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나일강의 그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을 기웃거려도 거기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아시리아 힘과 권력을 얻어보려고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쫓아가도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겪고 있는 온갖 삶의 고통과 좌절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세상을 쫓기 때문에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도 똑같은 경쟁자가 되어 양육강식의 정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아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찌르고 우리를 괴롭힐 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 줄, 나의 잘못된 선택이 때문인 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책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교통사고로 한번 겪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한번 대형 사고 한번 나보셔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사업의 부도와 가정의 심각한 질병으로 경험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책망의 1차적인 책망은 양심과 영혼의 찔림으로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책망하시는 거예요.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듣도록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띠에 찔림을 주시는데, 반복해서 찔림을 주셔도 스스로 묻어놓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묻어나게 만들고 양심을 딱딱하게 만들 때, 더 이상 양심과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로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 다음엔 몸을 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사고로, 또는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빼앗아감으로, 혼을 잃어버리게 만들므로 정신을 좀 차리게, 내가 중요하다 여기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좀 차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양심의 감각이고 영혼의 감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면음소로 말씀하실 때, 작은 찔림을 줄 때 알아차리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 번 말씀하셔도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점점점 양심이 화인맞아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또는 법률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이 하나님을 향한 죄는 모든 죄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찔림과 깨달음을 주어도 무덤덤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물을 찾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지만, 우리의 영혼 갈급하고 목마르고 굶주린 영혼을 시원케 할 그리스도 생수를 줬지 않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스스로 채워가기 위하여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른 걸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악의 근원이고 뿌리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정말 안식과 위로를 주는 그 하나님이 된 게 맞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신 주인이 맞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때로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고, 혹은 짙은 어둠이 내리쬐는 깊은 밤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여전히 궁창에 떠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세상의 삶의 유혹이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이고 현실적인 안정감과 물질적 유혹이 눈앞에 크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절박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먹구름 건너편, 근심의 먹구름 건너편에 계시다는 걸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길을 밝히는 진짜 빛은 내 손에 들고 있는 랜턴의 빛이 아니라 하늘 높은 곳에 떠있는 태양빛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밝히는 유일한 빛 된다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밤이어도 곧 아침이 온다, 곧 동이 터오른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라도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C 총재이신 고 김중호 목사님께서 집회 때마다 종종 외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백문일답이죠. 저도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 답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이게 제가 물어볼 테니까 큰 소리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주고 죽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혼납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주고 죽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피투성이가 되고 찢기시고 못 박히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사 강물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리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서서 여러분을 맞이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한평생 닮아가고 한평생 쫓아가야 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벅차고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눈앞에 선명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지 않고 눈이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옛날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의 밀월과 그 속삭임을 잊어먹고 살고 있다면 주님은 그 시절에 관한 그리움에 사무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립시다.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서 밀물처럼 파도처럼 일어났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내 목소리가 아니라 고운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잠시 찬양 같이 한번 들려볼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고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시 잠깐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인 안정감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치우칠 때가 있지만, 쓰러질 때가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만한 데가 아닙니다. 의지할 만한 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갖고